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가 참 재미있었다, 즐거운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정말 즐겁게 지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연을 날리고 또 친구들과 팽이 돌리고 딱지 치고 구슬 치고 또 겨울철에는 썰매 타기도 하고 많은 아이들과 더불어 동네 골목에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시죠? 청소년기에는 스포츠를 즐긴다고 하면서 탁구도 치고 축구도 하고 볼링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또 열심히 놀았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한 35살쯤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선교지 열악한 그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얼마나 고생이 심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생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사실은 즐겁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핀의 아열대 바닷가에서 스노우쿨링도 하면서 열대 물고기들을 구경하고 또 고래상어가 나오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래상어와 함께 수영하는 그런 일들도 또 정말 낭만적인 그런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또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죠. 또 해외여행도 요즘에는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신기한 나라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필리핀이나 홍콩이나 중앙아시아 몇 개 나라를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각각 저마다의 특성들이 있고 여행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또 독서도 즐거움을 줍니다. 세상에는 재미난 책들도 많고 유익한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을 줍니다. 음악도 너무나도 즐겁죠. 찬양 소리만, 아름다운 찬양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참 좋아지고 밝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음악만 듣다가 나이가 들면서 재즈도 듣고 라틴 음악도 듣고 영화 음악도 즐겨 듣습니다. 물론 찬양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영화와 드라마도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특히 K-드라마, K-영화는 요즘에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얼마나 그렇게 재미있고 또 의미가 담긴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잘 만들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즐거움 중에 한 가지는 교회 생활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 교회 친구들과 그렇게 레크레이션을 같이 하고 또 노래들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면서 지냈고 저는 고등학교 때 남성 중창단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즐거운데 목사를 아니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목사로 서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애와 결혼 생활도 너무 짜릿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 아내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제 눈에 매일매일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족을 이루고 함께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도 즐겁고 아이들이 하나씩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나도 즐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즐거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즐길 때는 우리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도박도 굉장히 즐겁다고 해요. 재미가 있죠. 바람 피우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술과 마약도 그 놀라운 어떤 즐거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즐거움이죠. 그런 것들을 즐길 때는 점차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중에서도 너무나 지나치게 하게 되면 좋은 것들도 중독이 될 수 있으며, 중독될 정도로 지나치게 빠져들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정말 즐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열거한 것들 말고도 우리 모두 즐기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여 창고에 그득히 쌓여 있으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정말 즐거울 것이다. 그래서 돈 모으는 즐거움, 돈 모으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돈 모으는 것보다 돈을 마음껏 쓰는 것이 더 즐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사실 못하는 것이 없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유함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십니까? 예수 믿는 재미를 아십니까? 예, 아멘. 야, 정말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시죠? 예수 믿는 건 마치 사랑하는 이와 데이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보통 인간들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너무나도 매력적이시며 너무나도 인격이 훌륭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최근에 매력적인 영화배우나 환상적인 가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외모도 굉장히 출중하고 재능도 뛰어나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인성까지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팬들이 몰려듭니다. 팬클럽이 결성되고 그 극성스러운 팬들은 오빠 부르면서 달려갑니다. 누가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그 사람의 사진으로 완전히 도배를 하고 그 사람이 가수면 그 사람의 음반들을 다 사놓고 그 사람이 하는 콘서트에는 전부 다 가고. 경험해 보셨죠? 나이가 들어도 오빠를 외칩니다. 오빠! 너무 좋아서, 흥분되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시고 매력적이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인격은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진면목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동행하며 그분을 점점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연예인들에게 오빠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오빠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함께 하고 싶고, 그분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싶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분을 흠모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짜릿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짜잔!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짜릿합니까?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진리를 하나씩 배워가며 그것들을 체험해 가는 것도 너무나도 짜릿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축복을 주십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죠. 3차원적인 세계로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3차원 세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그 즐거움이, 그 재미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공부의 이유와 즐거움을 모르고 매일매일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는 목표가 뚜렷하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러이러한 목표를 이루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학생들은 정말 공부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목표가 아니고 공부 자체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다고 해요. 좀 돌연변이긴 하지만 공부하는 거, 수학 문제 푸는 게 너무 짜릿하고 재밌어요, 뭐 이런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재미도 알고 공부하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공부하기도 싫은데 부모님이 억지로 학교 가라고 유치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가라 공부해라, 학교에서도 그냥 매를 들면서 협박을 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너네 인생이 망친다 그러면서 공부를 강요하는, 그래서 죽을 맛이 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축 늘어진 어깨를 가지고 나아가는, 매일매일 그렇게 등교하는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런데 또 다른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와 즐거움을 모르고 교회에 가는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즐거움도 전혀 모르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가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와서는 무슨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졸기도 하고 또 꼬박꼬박 또 헌금도 해요, 그런 분들. 그런데 예수 믿는 즐거움을 전혀 모르고 예수 믿는 이유도 잘 모르며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얼굴에 그게 나타납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뻐서 얼굴이 활짝 핀 사람들이 있고, 그 반면에 우울하고 무감각한 표정으로 끌려가듯이, 소가 끌려가듯이 이렇게 누구의 손에 붙잡고 끌려와서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이유와 즐거움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고 누리는 즐거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놀라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며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점점 우리의 인격이 변해가는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죠.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들, 기도 응답 받는 것들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타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즐거움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수록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와도다. 고생 많고 힘들고 슬픔이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천국을 맛보는 그런 곳이구나 라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그분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쁘죠.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들 알아요.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골프 치러 가는 거 포기하고, 낚시하는 거 포기하고, 세상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즐기는 거 다 포기하고 주일날이면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찬양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기자가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전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방학이 오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았죠? 한 달 동안 방학을 누리며 자유를, 해방이다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죠. 배불리 밥 먹고 눕고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이것이야말로 평안이로구나 그러면서 누워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지도 않아도 되고 방학 내내 놀고 TV 보고 또 다시 놀고 TV 보고 밥 먹고 놀고 바깥에 나가서 놀고 안에서 놀고 계속해서 놀았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좋았죠. 마음은 너무너무 평안하고 스트레스 전혀 없으며 그렇게 방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서서히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죠? 방학 숙제를 안 했어요. 방학 숙제를 막 열심히 일주일 남겨놓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기예요. 일기를 매일매일 써야 되는데 과거 어떻게 놀았는지 생각이 또 안 나요. 그러면 이야기를 또 지어내야 되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혼나는 거죠. 너 미리미리 숙제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그러면서 혼날 뿐만 아니라 학교 가면 이제 선생님, 그 당시에는 이제 매를 드시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무서웠습니다. 혼날 것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시 누렸던 방학 동안의 평안은 일시적이죠. 그리고 곧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신혼집을 차렸는데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사례비를, 얼마 되지 않은 사례비를 받으면 쌀을 한가득 사가지고 놓고 그리고 라면 한 박스를 사서 놔두었을 때 굉장히 평안과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든든하다. 그런데 이런 평안과 안정도 일시적이었죠. 그리고 점점 이 쌀을 먹고 라면을 소비하게 되면 점점 걱정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잘 나가다가도, 성공하고 뭔가를 잘 이루었다가도 금세, 그래서 이루었을 때, 성공했을 때 평안과 만족과 이 흥분이 있죠. 그러다 금세 문제가 생기고 또 실패를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걱정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가졌던 그 평안과 만족과 성취감과 이런 것들이 사실 일시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방학 숙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놀고 계속 놀아도 괜찮습니다. 영원히 방학 숙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쌀을 사서 통에 담아 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탁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베푸신 음식을 먹으며 음식 걱정, 돈 걱정,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미래의 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전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경험해 보지도 못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환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하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학교 큰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중학생쯤 되는 깡패들이 몇 명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저 한 두세 사람 친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돈 다 내놔. 안 그러면 뭐 동전 하나 나올 때마다 한 대씩이야. 뭐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운동장 저 반대편에서 놀고 있던 제 남동생,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눈치가 굉장히 빨랐고 내 동생이 그 장면을 보더니 막 학교를 벗어나서 학교 바깥에서 저희 아버지가 작은 상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빠, 큰일 났어!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데리고 온 거죠. 깡패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더니 너희들 누구야? 그러면서 깡패들을 훈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주먹으로 머리통을 한 번 이렇게 꿀밤을 한 대씩 때리면서 일장연설을 하시고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아이들 괴롭히면 니네 혼날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저희 살았다. 안심을 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아버지가 이렇게 도와주시면 참 그 깡패들도 무서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길을 가는데 그 깡패들이 저 골목 어두운 곳에서 저희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주변에 아버지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막 달려서 도망갔죠. 그 이후로 그 깡패들이 저 멀리서 보이기만 하면 깡패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길로 가고 도망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24시간 저희와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의 안전은 사실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죠. 부모가 지켜주는 것도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깡패들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의 능력 이상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깡패들뿐만 아니라 정말 무서운 병마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불치병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큰 사업의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귀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굴 좀 펴고 사십시오. 걱정으로 이렇게 찡그리면서 살지 않고 즐기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일랑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